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제 다른 두 제자가 한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문의하다라는 표현은 서로 토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깊게 이야기했으면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곁에 누군가 다가와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의 단어로 쓰면 이들은 신학적인 작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냐? 그는 과연 부활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과 일에 능하다라는 얘기는 율법 교사였던 모세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또 우리들을 무언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우리의 기대감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량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흐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추앙했던 그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다, 누구든지 속량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단지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패했다고 보는 이런 속 좁은 이들의 견해,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사고 이런 것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사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놀라게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없고 빈 무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증인들을 들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던 그들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작업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그리스도론이 어떻고 삼위일체론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우리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까? 한번 토론하면 밤새도록 토론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을 전공한 전공자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인터넷을 보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고 이야기하면, 또 불신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참 많이 있고 뜨겁게 토론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요, 얼마나 슬픈 색을 띠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찬양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순교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불만 붙이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의 과잉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만 뒤틀리면 가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사실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권력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십자가 앞에 다 서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독대함으로,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봄으로 한번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는 저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신학은 길 위의 신학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쓰여져 있는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길을 걷는가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의 길은 우리는 어떤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두 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 제자는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의 사고와 방식, 자기들의 것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리고 아니면 정말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내 것을 가지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감정에 치우쳐져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 곁에 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는 이 감정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뒤에서 동행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길이 온전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겪는 이 삶의 고난, 이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그냥 상처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실패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정치적 예수, 자신들에게 독립을 줄 그 예수님, 그 십자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패한 그런 사건으로 그들은 해석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그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것을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위안을 받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매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할 때, 사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영광에 들어가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 예전에 말씀하셨다고 하고 다 해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들은 공개 수배범 된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정치범으로 몰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의 꿈이 완전히 물거품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자기들에게 이 깊은 상처를 주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오히려 그로부터 오는 그 고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정치범으로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의 상처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받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라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이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도 더 훨씬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감동이 됐던 더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보여지십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발걸음 아니었겠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토론하면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믿음이 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부활주일이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제 문득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두 선교사님이 입국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배에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기도문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 어디에 나가도 꿀리지 않는, 어디에 나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한 것
과 정반대로 오늘날에는 예배당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학교도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는 학교가 생겨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어느새 교만해져서 온갖 음란과 쾌락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민족이 되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민족,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민족,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만져보았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생각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땅 넓히기와 건물 짓기와 권력 늘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마냥 기쁘게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진정 부활의 능력, 부활이 다시금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 빈 무덤을 증거 삼아 이 땅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 그 부활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길을 잃은 그들에게 오셔서 친히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민족의 길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부활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영역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사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가 온 열방에게 외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부어주시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그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할 아버지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능력을 꺾어 엎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저 죽음을 문화를 향하여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빈 무덤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이 넘쳐나고 건물이 넘쳐나고 학교가 넘쳐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걸어가던 그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 걸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셨던 주님, 오늘 한 가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를 만났지만, 십자가를 보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음이 외쳐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